오늘 성가 참 잘했고, 지수 반주 잘했고,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서모나 교회를 담자. 지난 주일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교회죠? 첫째?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둘째? 서모나 교회. 셋째? 빌라델피아 교회. 물론 초대교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참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뺐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참 좋았던 이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담자 그런 이유는 첫째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일꾼들이 많았다. 셋째는 성도들끼리 협력을 잘했다. 넷째는 선교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안디옥 교회가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문학 교회를 얘기합니다. 선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성경에서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짧은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1989년도에 터키에 가서 보고 온 그것이 오히려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서모나 지역에 있는 교회뿐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서모나 교회가 남아있는 그 이유, 그 비결, 그것이 뭘까? 물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장소가 허물어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 지역은 지진이 나서 아주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는 그 동네 자체가 없어졌지만은 이 서모나 지역만큼만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회교국가입니다. 회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기독교나 이 서방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회교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냐 회교인이냐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회교인이면은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회교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자식들도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적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회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익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이익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나 오늘부터 크리스찬 그만두고 모슬렘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법정에 가서 선서도 해야 되고 뭐 아주 복잡합니다. 회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공권적인 그런 그 베네핏이 상실되곤 하는 것이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지는 종교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대학에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척 하면서 여행 안내도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3년을 구워 삶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면도 주고 뭐도 주고 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느 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베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난 당신을 고발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추방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못 들은 것으로 하겠어. 3년을 곧 삶았어요.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라면도 주고, 지금은 라면을 가능하면 안 먹지만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있어도 안 먹어요. 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30년 40년 전에는 없는 것 얼마나 그거 하나 가지고 참 세도를 부리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1989년도의 터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와 회교도들의 지금까지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서문화 지역의 교회가 몇 개가, 이렇게 돌로 된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된 지금 다른 데는 있지도 않는 그 교회가, 오늘날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문화 지역에 가서 한 교회를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천정에, 이거보다 좀 큰 교회인데 교회 천정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폴리감 목사님의 일대기에 관한 그런 그림이고, 그 2000년 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했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서문화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오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고개만 조금 들면 이 천정이 다 보입니다. 거기 보이게 되면 폴리감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어느 한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교를 당하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그림도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밋밋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저게 지금 누군지 몰라도 혹 나의 어느 그 할아버지, 내 멧돼죠 2000년 전에 내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님 누님이 거기에서 지금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와 직계로 연결되는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고개만 들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조금만 고개를 들면 이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혹 그 중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 그 중에는 교회 왔다가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뭔가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결단하는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되더라도 서문화 지역만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그림이 오늘날 2000년이 되도록 서문화 교회를 유지했는데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폴리감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바른 메시지. 폴리감 목사님의 그 설교하는 그 모습, 곳곳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뭔가를 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외쳐지는 메시지가 바른 것이지 바른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늘 고맙고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조직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날마다 따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그것도 없는 거 보니까 목사가 오늘 죽 썼구나, 그렇게 해요. 똑같은 설교가 똑같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오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요즘 못한다고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칠 데가 없어 설교하면서 치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어느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폴리감 목사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 왜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피해가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교인의 눈치만 보고 목회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중심이 없이 목회만 한다 같으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하고 저 장로님이 저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마음만 살살 긁어주는 그런 설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이 있다 그러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잘한다고만 해요.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칭찬하다 보니 잘못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만해져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만의 종, 사탄의 일꾼이 되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견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게 되면 자신에게도 신앙적으로도 손해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해서 교회는 바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바른 메시지가 있어질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닥터 와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교수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술을 진탕 혼자서 마시다가 집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면 뭐합니까? 술 먹고 쓰러졌으면 다 똑같이 주정뱅이로 보지, 지나가는 사람 어느 하나 그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정신 나갔구만, 욕이나 하고 가지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해요. 지나가던 한 노파가 참 안 됐다 생각해서 노인 할머니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부축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파서 쓰러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가니까 당신이 보호자요? 보호자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모르니 이름이라도 좀 남겨놓읍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 데스크에 이름하고 이걸 남겨뒀습니다. 닥터 와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술이 깼습니다.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놨대요. 할머니 때문에 살았구나 해서 이 지체 높으신 분이 글자도 잘 모르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님은 받질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당신을 끌고 간 것뿐이요. 이제 당신이 낫으니 됐으니 나처럼 당신도 남에게 좀 좋은 일을 하며 사시오.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느 교회 나갑니까? 닥터 화이트 박사가 그 할머니 나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매스컴을 타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왔느냐? 그러다가 설교, 원고에도 없는 소극적, 적극적, 철학적 사고방식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 닥터 화이트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어떤 내가 철학적인 말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것이지.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변해서 할 수 없는 힘이지만 그를 끌고 병원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른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외치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바른 메시지가 과거에도 앞으로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은혜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 교회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장차 내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장차 내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10대 로마의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회교들이 와서 너희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고통 중에도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인내하는 교회, 이것이 선문화 교회의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내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인내를 잘하고 계십니까? 인내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가 인내를 좀 잘 못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인내를 많이 했는데 요즘 주변에 강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꾸벅꾸벅 조는 분이 있어요. 꾸벅꾸벅. 예? 목사님의 소리가 좀 커야 되나?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자, 우리는 이 잘 조는 사람이 아니고 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들은 인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줄 서 있는 거 보면요, 잘 서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딱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쇼핑했다가 쇼핑 카트 가득 채워놓고 이따가 와서 하지. 사실은 기다리고 하는 게 이따 와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세이브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이따 와서 한다고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10층을 눌렀는데 문이 금방 안 닫히잖아요. 그냥 몇 번씩 그냥 눌러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래요. 예? 어디 또 그럽니까? 이 시그널, 레드 시그널 쓰면 왜 이거 빨리 안 바뀌어? 그거 안 바뀐다 그러고, 또 바뀌자마자 뒤에 사람은 왜 빨리 안 가냐고 빵빵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그 누르는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나쁘게 하는 말이겠죠. 자동차 사이를 새치기 한다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래요. 천국 가려고 서 있다가 천국의 줄이 하도 기니까 지옥으로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내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란 무슨 말이냐?
뭐 한국 사전에, 한글 사전에 인내가 뭐라고 돼 있는지 그거 말고, 인내란 뭐냐? 인내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찬송가 부르다가도 5절 있으면, 야, 왜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냐? 3절까지 있는 거 부르지. 그러는 분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20분쯤 넘으면 아무개 교회, 어디 교회는 20분 설교하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데 왜 우리는 꼭 30분을 채워야 돼? 2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계만 쳐다보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위인들은 한결같이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좋은 이름으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선교사를 모집을 하는데 광고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풀리페이 하겠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보험 뭐 등등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니까 새벽 3시에 모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처럼 짭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 아이고 나도 선교사 나가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벽 3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 근데 3시에 모이라고 해놓고는 모이라고 말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얼마나 추워요. 밖에서 떨고 있으니 두터둘터 대다가, 야, 이것은 거짓말이다. 가자. 3분의 1이 가고 4분의 1이 가고 뭐 5분의 1이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4시, 5시, 6시, 7시 되도록 선교사를 지망한다고 모집한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9시가 됐습니다. 5시간을 장장 기다린 겁니다. 6시간? 근데 딱 2 사람이 남았어요. 다 가버리고. 2 사람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다가 사고 났겠지. 무슨 문제가 있겠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말 하겠느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2 사람이. 근데 9시 딱 되니까 2 사람 중에 1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 사람 중에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한 사람은 선교사 지망생이고 한 사람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문이 딱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그 안에 벌써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난밤부터 와가지고 불을 끄고 꼼짝도 않고 그냥 기다린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인내라면 어디도 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무슨 시험이 필요하냐? 이미 당신이 6시간, 7시간 기다리는 것이 시험 보고 패스한 거다. 시험하면 성령도 떤다 그래요. 그 시험 보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잘못 보고 나서는 성령도 별 수 없구만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인내만 하면, 성령께서 힘주셔서 인내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100명의 CEO들 가운데 그 중에서 CEO가 된 사람들은, 100명 중에 CEO가 된 사람은 5%밖에 없다 그래요. 100명의 사업가들 가운데 큰 회사를 만든 사람은 그 5%는 한결같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얘기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5, 6년 됐나? 뭐 그래요. 한 가정이 나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자, 타판지 브리지 건너서 와요. 새벽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때 한 60한 됐었을 것 같아. 항상 새벽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토마토 주스, 새벽마다. 새벽 예배 딱 6시 시작인데 문을 딱딱 놓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고 딱 주면 이 집에서부터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무슨 이름도 잘 모르는 주스들을 5일, 6일을 교대를 해가면서 매일 갖고 와요. 생전에 제가 한 1년을 그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접 한 적이 없고 그분만 그랬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안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키위 주스를 만들려면 몇 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야 됩니까? 에? 그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한 머그병에다가 갖고 옵니다. 한 10월쯤 됐습니다. 이분이 제게 부탁해. 목사님, 우리 아들 두 형제도 있고 또 여기 또 뭐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속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가 속회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대접할 정도면. 근데 12월이 당해하네요. 12월이. 에? 근데 10월 달 만들어 달래. 제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권사님, 2달만 있으면 당회합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아니 2달만 있으면 당회하는데 10월에 무슨 속회를 만듭니까? 그랬더니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 다음 주부터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도 없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그 뒤부터. 네?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부터 안 나온 사람들이고, 아마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뭐 관심이 없었던 분이겠지요. 아들 두 사람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야, 저는 그걸 보고요, 세상에 2달을 못 기다려? 아니 2달만 기다리면 내가 해준다 그랬는데, 아니 그 10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1년 동안 매일 주스 갖다 준 게 뭐야? 그게 사바사바 하려고 갖다 준 거지. 2000년이 지나도 견디었던 서모나 교회, 그 교회는 인내가 있었어요. 끈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2000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잘못된 것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좀 작으면 어때요? 인내하면서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서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000년이 지나도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본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벽화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 서문화교의 특징이 뭐냐? 인내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 교제하는 그림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이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여러 장이 있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는 그림을 제 자신이 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물론 그래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분은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아니, 집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장소가 다르고 마음의 준비가 달라요. 준비가 다르면 받는 은혜도 달라요. 교회 나올 때 마음에 준비한 마음으로 나온 분과 그냥 쓰리빠 끌고 찔찔찔해서 그냥 갈 데 없이 그냥 묻혀서 나온 분하고는 그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운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야, 어디다가 개척하면 좋냐?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좋겠다. 근데 그게 수수밭이었어요. 부잣집 수수밭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며칠 만에 수수농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웬 소리인가 하고 가봤더니
구척 장신되는 목사님이 그 가진 뭐 수술을 조금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없애놓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여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지금 이 땅을 여기다가 교회를 짓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다고. 이 말을 들은 땅 주인이 얼마나 화납니까?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난 이거 안 팔아요. 이 정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팔든 안 팔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매일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도 언젠가는 내게 팔 거요.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충격적인 말을 생애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 땅에 와서 내 거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자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이거 내 땅인데 분명히 저놈이 자기 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지금 잠 못 재우는 거예요. 네? 계속 와서 잠만 잘라면 생각나고 잠만 잘라면 생각나니까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튿날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얼마 원하는지 몰라도 그 땅을 내가 좀 줘야 되겠구나. 싼 값을 주던 그냥 주던 나는 그거 말고도 땅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를 찾아간 것 같아. 이튿날 갔더니 아닌가 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목사라 그랬어? 예. 그 목사님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게. 근데 공짜로는 안 줘. 얼마 주는지 사야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정운왕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 땅을 싸게 얻어서 거기다가 교회를 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좀 고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가 선문화 교회를 닮아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해결해서 2000년이 지나도 굳굳하게 서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저는 마지막 그 교회 맨 중앙에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폴리감 목사님이 나무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교당하는 모습이에요. 순교당하는 모습이 그 교회 제일 중앙에 딱 제일 큰 그림입니다. 그 폴리감 목사님으로 인해서 서문화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헌신, 봉사, 희생, 순교, 이것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데는, 오래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순교자가 많습니다. 순교자가 많은 교회가, 순교자가 많은 그 나라에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수많은 순교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불교가 융성하게 됐습니다. 대원군 때에 얼마나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도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싸워서 나가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가더라도 그 교회는 꿋꿋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의 말을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like me, follow me. 나와 같이, 그리고 나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민교회가 바로 2000년이 되도록 설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바로 희생입니다.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역사지만은 지금까지 굳굳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앞으로도 이 교회가 또 30년을 또 100년을 가면서 서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바로 그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순교 때게 되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민교회들 30년 된 가운데 없어진 교회들 많잖아요. 예? 우리 뉴욕에 없어진 교회들은 무수해요. 뉴저지에 지금 교회처럼 떠들고 있지만은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없어집니다. 이름조차. 왜? 그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에 내가 수고했던 것보다 금년에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작년에 내가 이 교회에 했던 그 봉사보다도 금년에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작년에 내가 희생했던 것보다 금년에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돼. 작년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헌금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교회는 넘치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작년에는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금년에는 15분만 걸지. 걸어요. 누가 걷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건강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렇죠? 예? 저 사람이 몇 년 전보다 지금이 건강이 더 좋아? 왜 좋아졌어요? 더 많은 운동을,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냥 건강이 형편없어졌어.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밥 먹자마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난리칠 때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히틀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누가 좀 히틀러를 이렇게 좀 붙잡아 줄 사람이 없냐?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독일에는 지성인이 있지 않느냐? 대학교 교수들, 아마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히틀러에게 바른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요,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이 히틀러를 잘한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다들 그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실망이 큽니다. 또 생각합니다. 아마도 언론인들 아니냐? 언론인들이 바르게 말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문에는 대필합니다. 대서특필 나오는 게 전쟁에 이기는 순간마다 히틀러 만세를 썼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제 독일은 망했구나, 이제 세상은 망했구나.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거인처럼 일어나 지식과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였다. 나는 처음 교회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없는 존경으로 이를 바라본다. 독일이 위대했던 것은 지식인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본헤퍼와 같은 이런 목사님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일본과 달리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되면, 교회가 희생과 헌신과 순교까지도 각오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2000년 아니라 3000년이 지나가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다할 때에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00년이 지나도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이 지나가도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스러운 교인들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의 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공고의 찬송가, 예수님은 바늘 나는 실, 주님 가시는 곳 어디에나 따라가리. 5째, 이런 성도, 이것이 서문학교회의 성도였고,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닮을 때만이 우리도 200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를 닮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